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게 소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알게 하옵소서. 죄사함을 받은 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사 놀라운 주님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뭘 하나 간직하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간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정말 우리에게 꼭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느냐 했을 때 이 근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느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못 깨게요. 그렇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셨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못 깨어납니다. 노아의 심판, 노아 홍수 때의 그 하나님의 심판. 정말 무섭죠? 세상에 살면서 이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거는 율법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심판이었어요. 그럼 율법 전에는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행위법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율법이 있었습니다. 행위법 중에 딱 한 가지가 적용되는. 그런데 이 법을 이미 어겼어요. 어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무법한 자인 양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정해진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은 법대로 심판된 거예요. 법을 어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자 우리들은 율법의 항목을 보자 정말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오해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 아무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스스로.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뿐인가 보다.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 의심하죠. 하나님은 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의 근거에서. 정말 율법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이 노아의 홍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근데 율법이 주어지자 근거가 생겨났어요. 결정적 근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죄를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대속의 죽음이 있어요. 거기서 찾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있다. 이 어린 양의 제물, 속죄 양이 속죄 제물이 있어요. 거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거냐? 봤더니 대속의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한 의가 있대요. 하나님 한 의. 구약에서는 시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주의 의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 위에 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법대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법 없이는 결국 노아의 홍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근거를 주신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바로 이게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한 재물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 대신 내 죄를 심판하시겠다. 대속양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심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봤을 때 우리는 벌 받을 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멋대로? 법대로. 법대로 살리겠다. 왜 법대로 할까요? 법 없이 그냥 구원하시지. 이런 겁니다. 죄를 졌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법 없이 그냥 구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 비웃습니다. 비웃어. 어떻게 뭔 근거로 구원해 죄를? 응? 아무 근거 없이 왜 구원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변호사가 이러해서 얘는 죄가 없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죠. 근데 변호사가 죄 그냥 용서해야 됩니다. 죄 졌지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했나? 아무런 근거 없는 거예요. 불쌍하니 용서합시다. 배심원들이 손들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는데 법대로 심판합시다. 배심원들의 주장에 불쌍해도 심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보는 자들이 있어요. 전사들도 보고 그보다 참소하는 자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공정하지 않다. 왜 저를 구원하는 거야? 죄진 자를 아무 근거 없이 왜 용서하냐고. 나 죄져도 되겠네? 사단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버려? 불쌍한 나를 왜 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벌을 주겠다. 그 벌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 받아요. 그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하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이 처절한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자녀들을 확실하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검사가 이런 죄목을 나열해서 너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할지라도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율법을 볼 때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은혜 받아야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 줬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반응이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낳았어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법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24절 말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몸값을 받았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값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다 죽어. 죄인은 이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처럼 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근데 이 죄값을, 죄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값을 지불했다면 이 지불한 그 값은 이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이 속량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법정 구속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저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제 구속해. 영장 발부해. 잡아와. 이런 구속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그런 말 많이 듣죠. 심판대 앞에 쓸 필요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은 누가 섭니까? 죄인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대에 이미 서서 벌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게 된 우리들은 심판대에 이미 서버린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다시 안 씁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인으로 끌려갈 일이 없어요. 왜 심판대 앞에 쓴다? 예수님이 이미 섰어요. 벌까지 다 받았어요. 속량. 그럼 심판대에 서는 자들은 누군가? 심판을 면하지 못한 자들이 서는 거예요. 벌받기 위해 이제 서 있는 자만 남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의 속량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죄책을 문책받을 일이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화목이 되셨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관계를 텄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 아까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만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찬양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대로 된 거예요. 그의 피만 우리를 능력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5절 말씀, 지은 죄를 전에 지은 죄 관과하심으로, 관과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관과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벌 대신 받았잖아. 너 대신 받았잖아. 내 그 죄 몰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에 지은 죄. 이거 많이 넘어지는 우리들이 많이 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전에 지은 죄. 우리 생각할 때 이 시점을, 우리 지금까지는 내가 회개했고 다 용서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미래의 죄를 용서 안 받은 걸로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전에 지은 죄. 이 말 때 전에 지은 죄만 간과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간과 안 하시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자적인 오류에 굉장히 빠지는데, 우리 시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시점과 하나님의 시점은 달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시냐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인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2000년에 죽었는데 우리는 그 시점만 보고 전에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죠. 해석하죠.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살고 있어요. 영혼 속에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영원한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기서 시점이 전에 지은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전에 지은 죄가 될 뿐이에요. 다 포함해버리니까. 영혼은, 우리가 수학을 배웠죠? 영혼은 크고, 과거, 현재, 미래는 영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포함한 용서예요. 그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라는 표현이 틀린 것 같지만 맞아요. 하나님께는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도 전인 거예요. 나보다 과거인 거예요. 왜? 동시적이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신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어. 한마디로. 하나님 밖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밖에 있어요.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 그래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절대 미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는 이 모든 죄를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예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미래의 죄예요. 앞으로 미래의 죄를 열심히 죄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들조차도 관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앞으로도 잘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깨끗하지 아니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의로움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인간이 만든 신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른 신들은 뭐냐면 거짓이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신들이에요. 거기 인간이 만드는 신들은 절대 하나님의 속량이 없어요. 나의 속량밖에 없어요. 내가 한 만큼 속량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한다. 네 죄가를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대신 벌 받고 널 용서하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일까요? 인간은 그런 마음조차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이건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이거든요. 인간에게서는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는 근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뭘 믿어야 될까요? 아니, 믿어야 될 내용이 많죠. 천지창조 믿어요?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습니다. 믿어야 되겠죠. 많은 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단도 천지창조를 믿을까요? 알죠. 천지창조를 알아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이게 진실이면 아무도 이걸 믿으라고 않습니다. 사실이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으면 이걸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 믿을 필요가 없겠죠. 이걸 인정하니까. 모두 다 인정해요. 사단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를. 이걸 따지지 않아요. 왜? 사실이니까. 뭐 근거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고 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알까요? 이 드라마를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게, 드라마를 볼 때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알고 봤더니 옛날 그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한테서는 또 자녀가 태어났어. 그래서 물려주기는 이제 같이 못 지내죠.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는 쫓겨났어. 이제 부부절절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는 친자가 아니에요. 아니, 첫 번째가 친자인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친자가 아니에요. 이게 속이고 있다가 이제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와서 알고 봤더니 첫 번째 부인이 알고 봤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로 밝혀진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친자인지. 이게 아는 거잖아요. 알면 이걸 믿어가지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아, 네가 아들이니 내 아들에게 줄 재산을 원래 네 거니까 믿으니까 다시 돌려줄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드라마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아는 것이란 이런 겁니다. 믿는 거가 많이 차이 나요. 근데 회장은 모르죠. 자기 신이들 몰라요. 유전자 검사는 꼭 나쁜 사람이 뭔지 알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 압니다. 이거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천지창조도 알고, 예수님이 죽어주심도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믿는 거 아는 거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가 수준이 높으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무식한 우리들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번에 어린아이가 구원에 더 천국에 합당하다. 어린아이 뭐라고요? 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잖아요. 상처 안 주려고 그런 말 했잖아요.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그게 나와 있어요. 믿어야 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 대신 내가 법정에 서서 죄 대가로 지옥에 가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알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나한테 적용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럼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을까요? 믿은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웃어가면서 살아요. 왜? 기쁨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는 미소가 머금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찬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찬양. 그가 의롭다.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
사셨어. 이 찬양이 나와야 된다. 나도 의로워졌어. 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냥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나 성령해 주셨는데,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아무 반응이 없어. 무반응.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사실로? 그냥 그 자료로만? 그래? 그렇구나. 뭐 아무 감정이 없다면 이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정의라고 하죠. 이게 다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지정의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28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로된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절대적으로 내가 잘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자랑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거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잔인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 잔인했어요. 예수님께만 너무 잔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아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죄 없는 아들을 못 박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값을 지불했어요. 이걸 오직 믿는 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립니다.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